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하늘에 신령한 축복들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이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얻고 지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5년 6년 동안 생명의 빛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많은 난해한 구절들을 정확하게 성경의 문맥, 그러니까 컨텍스트, 그 성경을 연결해서 신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안에 난해한 구절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또한 의무요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르는 성경들을 항상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하고 갖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한 오랫동안 산상수훈을 같이 말씀을 또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갖고 많은 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이것을 남용을 해가지고 권력을 삼아서 사람 성도들에게 겁을 줘서 아주 이렇게 이상하게 붙잡아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지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을 성령님께서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을 오늘 함께 먼저 봉독하시고 그것이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7장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푸른 열쇠를 말씀 구절로 성령의 조명 아래 밝히 알아낼 때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평강과 즐거움이 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처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저희가 봉독했지만은 그 위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고 7장 15절로부터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장 26절에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는 부분들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을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그 마태복음의 7장에 안 풀리는 구절들이 술술술술 다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다에 가서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바다에 낚시를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보통 이 붕어를 잡는가 낚싯대로 던지면은 낚싯바늘을 2개 아니면 3개를 달아서 미끼를 달아서 던지면은 물고기가 그것을 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바다에 낚시를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바늘을 100개에서 120개짜리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준비하느라고 지렁이를 사다가 120개 지렁이를 사다가 손으로 잘라가지고 120개, 100개 되는 바늘을 거기다 다 미끼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바다가 있으면은 저쪽에 얕은 데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가면서 한쪽에다가 큰 나무로 막대를 끼고 그 입갑을 단 미끼를 단 바늘
120계단 그거를 쫙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수영쳐서 저쪽까지 가서 연결시키고, 그리고 한 2-3시간 동안 먹을 거 가지고 간 것을 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먹고 또 마시면서 아버님이랑 우리 저 형제들이랑 즐겁게 지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2-3시간 후에 나가서 이제는 그 바늘 120개 달린 거기서 하나씩 따라보면 아주 그냥 잘 잡히는 날은 그냥 바늘 줄줄이 그냥 고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기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2-3시간 후에 그것을 그물을 갖고 가서 따면 됩니다.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그냥 쫙 그냥 고기들이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오늘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제가 3절까지밖에 안 적어놨는데, 그걸 깨달으시면 마태복음 7장에 전체를 고기를 잡듯이 줄줄줄줄줄줄 다 영적으로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마태복음 21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셨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답을 먼저 얻고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요. 보고 믿고, 저희들은 또 듣고 믿고, 이게 같은 겁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푸는 열쇠를 제가 거기다가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푸른 열쇠는 거기 헬라어 시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어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시제와 그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을 제가 영어로 한 구절 적어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부르는 주가 누군가. 제가 이것을 정확한 답을 얻으려고 몇 년 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주석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아주 마음이 시원하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답을 준 게 하나가 그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이고,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 시제를 이제 신학 대학원이나 박사학위 공부할 때 거기서 배운 것을 갖다가 가지고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조금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그 답을 풀어주시는 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신이 있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질문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 물어봐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자,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는 것이 여러분들 뭔가 열심히 내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새 언약 아래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6장에 보면 구약의 순종과 은혜 아래 순종이 틀립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계명과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지만, 신약 새 언약의 아래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또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른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은 바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순종이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에 두십시오. 확실히 이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헬라어 시제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현재 능동 분사예요. Present Active Participle이라는 헬라어 시제인데 지금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금 있는 자예요. 그걸 포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바로 텔레마, 파트로스 무, 나의 아버지, 파트로스,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의 뜻을 텔레마, 행하는 자, 포이온이라는 그 동사가 바로 그 뜻이에요. 현재 능동 분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구원이 가다가 내가 혹시 실족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두려움에 잡혀서 잘못 듣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영생을 잃어버릴까 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답을 얻으려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말씀 전하는 것도 많이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주여 주여 부르기 때문에 주여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인데 주여를 세 번 안 부르고 두 번 불렀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말씀과 틀리더라고요. 두 번 불러서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 밑에 제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의 그 하나님의 사람 바인이나 그 우스트, 케네스 우스트 같은 사람들의 그 풀어놓은 헬라어 원본에 풀어놓은 것을 잘 보면 헬라어 원본에는 큐리에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어놓은 거기에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 영어 성경을 그분들이 풀어놓은 거 보면 첫 번째 주여는 진짜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두 번째 주는 대문자로 주라고 써 있지 않고 소문자로 LORD라고 써 있어요. 그 두 번째 주라는 건 그럼 뭐예요? 소문자면 하나님이나 성삼위 하나님의 주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 세상 신을 가리킬 때 소문자, 그러니까 GOD를 쓰듯이 LORD 대문자를 쓰지 않고 소문자 LORD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주여 부를 때는 귀신을 부르는 주여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세상 신인지 모르는 채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먼저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제가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을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자, 먼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22절을 보면 그날에, 자, 그 푸른 열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지금인가? 아니에요. 그날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열쇠가 있어요.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아시면 또 이것을,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답을 얻는 이제 그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불러요. 그런데 거기 제가 밑에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 영어로 적어놨죠. 거기에 주는 처음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르는 대문자로 쓰여 있고 두 번째는 소문자로 쓰여 있죠. 세상 신, 세상 귀신이나 그 마귀나 악한 영들을 섬기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거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Lord, Lord. 보이시죠?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급할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는 그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은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는 첫째 부활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 심판하는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급했어요. 급해가지고 심판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급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세상신인지 구분을 못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그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날에 대하는 것은 제가 거기다 잠깐만 말씀을 그냥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그날에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배울 때 교회는 하파조, 휴거, 들림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두세요. 교회는 심판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런가? 로마서 5장 8절 9절을 보면 8장에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죠. 아멘. 그 사랑을 확증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세요. 그 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죠. 마음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이 됩니까? 그 다음에 더욱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뭐냐면 7년 대어 환난이나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5장 9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대답은 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전 것이라는 게 뭐예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이라는 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을 보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보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됐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전 것 지나갔어요. 죄는 우리의 뒤로 다 가버렸어요. 질병은 우리의 뒤로 다 물러가 버렸어요. 저주는, 재앙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뒤로 다 물러가 버렸어요. 심판은, 처벌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뒤로 다 물려갔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 5장 9절을 확증할 수 있으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제는 천국에 어떻게 내가 앞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덜덜 떨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평강과 희락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어졌죠.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이게 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레미야 23장을 배우면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이 선포되는 날, 로마서 1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이제는 교회에서 전파되지 않고 있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목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복음이 다시 전파될 때 목자 없는 양떼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고 좌절하거나 놀라지 않고 축일하거나 부족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대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젠가 바로 예레미야 23장 8절에 북방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닙니다. 북방 땅, 특별히 러시안 주, 러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가 지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38장과 에스겔서 39장을 얘기했죠. 곡과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두발 왕, 메색 왕들에게 쳐서 예언하라 그러죠. 근데 그게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잠시 풀려나게 될 때 그 사단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곡과 마곡을 유혹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는 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인자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0절로부터 보면 그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이건 교회의 휴거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후에 7년 대환난이 끝나면은 다시 이 땅에 성도와 교회들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그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와서 보좌에 앉아서 목자가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고 분간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심판의 보좌의 심판이 또 있어요. 그날을 가리켜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해서 물온대손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계시록을 읽어보면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땅과 먼지와 티끌 이런 원소들까지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심판할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예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에 이제는 영벌에 들어갈 때 무서워서 주여 주여 하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주여라고 부르면 그 주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영생을 확증하는 우리들이 있어요. 근데 주여 주여 급하게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인지 예수님이 주님인지 귀신이 주님인지 누군지 분간하지 못하고 부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좀 시원하게 풀리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마태복음 7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답을 얻기 시작하죠. 자, 마태복음 7장 2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 그때,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보고 주여 주여 부르는 믿지 않은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값 주고 산 교회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죠. 지금 그게 현재 능동 분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여기는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거 시제라고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랬죠. 그게 부정과거 시제 1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요? 아니에요. 70? 아니에요. 몇 명이었어요? 70명 더하기 12를 제자하면 몇 명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정확하게 몇 명이냐 물어보면 82명. 82명이에요. 70인도 제자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은혜의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어요. 그 떡과는 다른 생명의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아니라 82명의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말하노니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푸는 열쇠죠.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신바된 백성이에요. 디모데 후서나 신약을 보면 인치밀러 가라사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어요. 아멘. 그리고 아들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을 지금 현재 능동 분사로 하나님은 밝히 알고 계세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은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부정과거 시제를 썼어요. 1인칭 단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믿지 않는 너희들은 내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좀 풀리죠?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뭐래요? 그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뭘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많은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다가 이제는 매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로 이사야서 54장 14절부터 역사가 일어나죠. 많은 병이 치유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놀라운 축복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혜를 구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혜를 자꾸만 구하면 의와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 거룩과 구속함을 우리가 앞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그 거룩함과 구속함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가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나 많은 걸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리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 큰 심판날에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이 주님인지 귀신이 주님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불법을 행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새 언약의 세 가지 규정한 걸 배웠죠? 히브리서 10장. 이제는 말씀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첫 것 율법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새 언약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배웠고 온전히 이루신 거.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증거를 알죠? 히브리서 8장이나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보면 성령이 증거하여 가라사대 우리 교회들에게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떡을 떼며 잔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죠. 성령의 음성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 심판 그날에 예수님이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은 행하는 자가 아니로구나.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한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으므로 성령의 증거가 없으므로 성령의 보증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받지도 못하고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로구나. 이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고 던짐에 아주 지옥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자유함을 느끼세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끝절까지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이제 이와 같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제 산상수훈 7장이 풀어지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누구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 위에 든든히 짓고 의에 든든히 서고 의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선물에 든든히 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죠? 행하는 자가 뭐예요? 무엇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줄 알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알았죠 우리가.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우리가 핵심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그 몸에 담당하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그저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으로 날마다 들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으며 그것을 계속 믿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교회 나올 때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우리가 배웠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이 시작할 때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full assurance of faith라고 충만한 믿음의 확신과 확증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가까이 가서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 교회요 성도들의 신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면 이것이 성령의 증거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는 들림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무슨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듣고 예언을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언을 알면 위험해요. 정말로 그거 함부로 배우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 말씀과 틀려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언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언을 들으면 확실한 걸 알게 돼요.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과. 성경은 거의 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놀라운 교회에 대한 축복이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 보호자 우편에 하늘의 신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영생을 가졌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증거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로구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로구나. 아가서처럼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 신부인 교회를 영원히 아름답게 보시면서 하나님과 잔치를 즐기시는 놀라운 축복받는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구나. 또 이제는 희미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잘못하면 혹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교회 새벽기도 왜 안 나왔어? 왜 이 모임에 참석 안 했어?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떨어질지 모르니 조심해.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과 틀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 이제는 죄도 내 뒤로 가버리고 재앙과 처벌도 내 뒤로 가버리고 놀라운 축복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오는데 우리 사모님께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시편 91편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죠. 어떤 목사님은 운전을 200만 마일이나 했어요. 200만 마일. 1960년대 귀한 목사님이신데 간증을 해요. 시편 91편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200만 마일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다는 걸 간증을 해요. 저도 죽음 가운데 시편 91편을 암송하면서 살아난 적이 있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있어요. 네? 거기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시편 91편 9절 10절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 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어요. 그리고 말하면서 그분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걸 Amplified 그 확대 성경 번역본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며 이게 뭐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어떤 사고나 어떤 급작스러운 나쁜 일이 너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집안 후에 그 사고가 덮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앞길을 막아주시고 천사들 보내서 예배해 주시고 피할 길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오는데 운전을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나오면서 스탑 하시면서 그 시간이 딱 2분인가 3분 있어요. 일찍 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떠나려다가 2분 3분을 늦췄어요. 그러고서 프리웨이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오른쪽 남쪽 방향으로 가는 거기에 큰 사고가 2개나 나서
어마어마한 차들의 행렬이 막혀버렸어요. 경찰이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또 사고가 나와 있는데 경찰도 안 와 있고 아무도 없어요. 차 3대인가 4대인가 막 파손이 있어서 굴러 떨어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2분 3분 전에 우리 앞에서 사고가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편 90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지혜를 구하면서 잠언을 매일매일 읽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우리는 한치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언을 지혜서를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한치의 앞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지혜를 줘서 나가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좋은 축복들만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시편 91편을 읽을 때 우리가 묵상하며 지존자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입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어. 그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어. 그분이 나의 방패요 피난처의 나의 요새라고 여러분들 쉬지 말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당하게 될 그 차의 사고를 막아주시고 그 피할 길을 주셨어요. 왜? 사고를 덮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축복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운전을 손을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왔어요. 아멘. 오늘 그 요한일서 5장 11절로도 13절을 봉독하실 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아는구나. 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며 다른 어떤 잘못된 것을 두어도 나는 잘못된 것을 거절하며 두려움을 거절하며 정죄를 거절하며 이제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나는 교회로서 확실히 합하죠. 휴거되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생활하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이 보이십니까? 아멘. 믿는 너희에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이 확실하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몰라도 우리는 확실하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확증할 수 있고 누구에게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이제는 우리는 심판을 지나지 않아도 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저주를 받는 염소에 속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그러나 우리가 뭘 해서 우리 노력으로 뭘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해. 그게 뭐야? 간단해. 주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우리의 심판과 내가 받을 처벌과 저주와 질병을 그 몸에 담당하셨어. 죄까지도 담당하셨어. 그리고 내 대신 심판받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 돼.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내가 너를 확실히 안다고 증거해주고 있어.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증거해주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
잘못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위험해하지만 말씀대로 보면 구원의 확증과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읽어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구원의 full assurance of faith, 확신과 충만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요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히브리서 6장은 또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죠. 하면 오늘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2명. 여기서 70명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은 사람들은 나에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은 선택 구원받고 창세전에 유기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행실로 와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기에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욕심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아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자, 산상수훈 마지막을 푸는 열쇠를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이제 두려움함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70인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 히브리서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 맞는데 히브리서 1장서부터 우리의 조상과 그죠? 히브리인들을 위해 쓴 거라 그랬죠. 히브리서 6장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에 체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자살하고 말았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놀라운 정확한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을 성령님께서 오늘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보좌가 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은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가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환난이 올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으면 피해가지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서 학식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거 갖고 안 돼요. 잠언 13장 22절은 선인의 재물과 기업은 자소성을 끼쳐요. 그러나 악인의 재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재물, 돈을 많이 쌓아놔도 그 재물은 의인,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네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줬어요. 그걸 마음에 믿으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 때 여러분들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란 걸 입으로 지금 얘기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다는 걸 지금 아멘으로 바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가나 나가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앙을 다 막아주시고 바이러스나 어떠한 위험도 화도 그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한 주간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